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드립니다.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그주 예수를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를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들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그들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그가 일으키시네. 그들 예수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그들 예수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143번입니다. 부활절 1번. 오늘 또 화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동문을 좀 찾으셔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속으로 읽지 마시고 좀 같이 합독을 좀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34번 부활주일 두 번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내 몸을 넣어 예수 내 구주 새벽 비가는데 예수 내 주 원수를 나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우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는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는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영원한 주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 저희들을 부르시고 한 주간 지친 우리 영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지심이 있는, 그래서 이 만지심을 통하여서 회복에 있는 이 아침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들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자아가 무너졌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삶은 무겁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이러한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러한 죄에 눌려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마다 추악한 그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나며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날마다 시간마다 부어주셔서 나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악하고 어두운 영의 비방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영들에 눌리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의 삶을 둘러 침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특별히 아침에 군속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각들이 강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육을 만드시는 아침이 되게 하시사,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체의 약함과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에 능력 붙들고 영육의 강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 앞에서 움직이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아침 사랑하는 군속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경배하는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에게도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이 아침 하나님과 완전하게 소통을 이루며 이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너무나 교회들은 물론 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계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긴 수년 동안에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가 너무도 흉흉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어서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땅들이 회복되어 다시 사람들의 삶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영복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복에 살아가는 본속들의 삶이 또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은요,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고, 오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의 본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은혜만 또 은총만 축복만 쏟아 부어지는 존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30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서는 140쪽에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이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이고 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만 성도라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실정을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전 세계적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대양 6대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 오늘 신앙에 의지를 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의 중심, 우리가 신앙의 구심점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 기본이 무엇이고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 신앙, 또 기본 진실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뭘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그렇게 강력히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으니 그것을 믿는 것, 이것만 안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으니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따진다게 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부활의 맥락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맥락에 맞추어 사는 삶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지상 명령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오늘 부활의 증인들에게 어떠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삶을 함께 추적해 보면서 부활 신앙의 중심과 부활 신앙의 의미를 함께 받으면서 2022년 오늘 부활주의의 말씀을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부활의 확신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권력을, 또 명예를, 물질을, 인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인기가 있게 살까? 내가 어찌하면 권력을 거머쥐고 살까? 내가 어찌하게 되면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살까? 이렇게 판단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목숨이 끝을 낸다게 되면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물질도 나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예화의 한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천하를 후려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걸어가게 되면은 풀들이 흔들릴 정도로 무서워서 떨었다 할 정도로 그의 용변과 그의 이 모습은 엄청나게 컸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거머쥐었고 세상을 호령할 정도로 큰 용기, 용맹, 많은 것을 누렸던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가시렵니까? 장군이여 가시렵니까? 하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어서 나를 장사 지내거라 라는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관 속에 손이 삐져나와 있다게 되면 얼마나 섬뜩한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제자들에게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서 나를 장사 지내라 라는 유언을 했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공수거를 보이기 위한 교훈이었다고 해요. 보거라, 내가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고 온 천하를 호령하며 내가 지나갈 때에 나무들도 무서워서 화를 떨 정도로 이렇게 한 시대를 풍요했던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훈이었다고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실망과 슬픔에 쌓인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절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희망과 꿈과 비전으로 주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계 속의 교회와 복음을 심으려 했던 그들의 의지는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면서 두 제자가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 예수님의 슬픔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슬픔이 극에 달아도 그렇지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고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장의 16절 말씀 보니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6절 말씀 보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들이 영안이 열려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혀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을 생각하고 있었지 오늘 본장에 있는 7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살게 될 것이라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살아나리라는 확신적인 말씀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배를 드리고 그저 우리가 말한 대로 찬양을 부리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직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 뿐이었지 부활의 소망을 심지 못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러한 영적인 무지가 영안을 어둡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간다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삶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지조가 있다라고 말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요? 세례를 주고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줄 아는 우리의 가슴 부푼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로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비단 오늘 두 제자만 그럴까요? 아무리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감겨 있다면, 영적인 무지가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는 기복거리와 소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목의 교우들이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판단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제자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오늘 분별치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을 내가 자각하여 알게 하여 주시사 내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며 내가 주를 보게 하옵시며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사실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부활의 아침 이 깨달음과 영의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은 때가 저물어 함께 십자가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섰습니까? 16절 말씀에서는 이미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이,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금껏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하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도와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를 하고 준비하여 기도를 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며 주님의 질고가 나의 질고인 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 하나인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상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학설이 뛰어나고 아무리 명강의가 흘러넘친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담겨있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그건 복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인류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강단 뒤에는 십자가를 세우지를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가 혹시라도 이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만은, 모든 십자가를 우리가 중시 여기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지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을 했었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번제라든지 많은 제사들을 드렸던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인류는 누구라도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 아시아나 저 아프리카나 누구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족속이라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고린도전서 1장 8절 18절 말씀하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전국이 아니라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은 내 학식도 아니요 내 가문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것도 아니라 십자가는 내게 있어서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제 나아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인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매일 서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하여 여서 십자가의 가치를 온 누리의 증거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영복교회가 되고 세계 속의 성도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십자가 사랑을 나의 가정과 내 이웃과 이 지역과 온 누리의 증거 또 이 증거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모든 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3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부활의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이 두 제자는 가던 길을 수습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걸 낙심하고 사명도 내려놓고 그들의 열정도 희망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감정으로 가던 길을 스톱하고 다시 되돌아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모여있는 다른 11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의 사역을 박진감 있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120명의 부활의 증인들의 사역은 오디양 600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시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무리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명이었을까요? 120명이 아니에요.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 했다는 거예요.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다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500여 성도들이 아니에요. 120명이라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가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영적인 가치보다는 나를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하나 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었던 120명,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야말로 오디양 6대지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무슨 복음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어디까지 흘러갔을까요? 포천시, 영북면, 야밀리까지 이 복음이 흘러들어와 우리 영국교회를 이곳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일은 선행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섬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름다워요. 섬김도 아름답고 구제도 아름답고 선교도 아름답고 선행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시대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이 있는 현장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삶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삶은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걸음이었어요. 내려갈 때는 실망이 있단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 오직 좌절의 걸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실망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낙심도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외칠 줄 아는 그런 제자들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영목교회 교우들이 회복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적혀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그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고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뭐라겠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될 때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게 되면 영적인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자 뭐가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명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절망이 말씀이 그들 안에 그들의 삶에 뜨거운 역사가 올 때에 그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무거운 감정들이 소망과 희망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의 간증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양 6대지까지 이 복음이 흘러 강같이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저도 부활의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을 듣고 새길 사명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복교의 사명이에요. 우리 영복교의 비전이에요. 우리 영복교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복의 교우들이 나아갈 방향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성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임하셔서 확신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써 부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 누리에 전할 지상 명령의 출발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들에게는 절망의 걸음이, 실망의 걸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올라올 때는 기쁨과 확신과 감사의 걸음이었던 것처럼 나의 이 걸음도 이제 오늘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성도문을 열고 나갈 때에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내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러한 인생과 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바로 내려가서 2부 성찬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43장 1절과 5절.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성찬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다 영육의 건강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그 지상 영령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목에 사랑하는 모든 혼속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고한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 성찬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예식이라고 말하면은 결혼식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만 이 성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오시는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하게 이 예식에 참여할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어요. 내 감정대로 참여했다가 말았다 것이 아니라 마땅히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무의미하게 또 준비함이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비밀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우리가 형병호 성도한테는 성도님 내일 성찬 때는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왜요?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괜히 반대 답석 받았다가는 오히려 또 무분별하게 될 수 있어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형병호 성도님은 내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시되 왜 나는 요즘에 속된 말로 떡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분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